여러분 누구십니까? Who are you? What are you doing here? 여러분 여기서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더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그냥 정보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영안이 뜨여져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나를 알아가는 시간. 이 하프타임 설교 시리즈 중간에 참 중요한 이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아는 게 아니듯이 나에 대한 정보를 안다고 해서 나를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나를 알아가는 건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알아갈 때 나를 정말 알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봐서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간중간 제가 오늘 특별한 여러분들과 액티비티를 몇 가지 할 겁니다. 좀 오늘 설교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같이 참여하면서 재밌게 나누는 설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어떤 사람이고 사람이었는가? 먼저요,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포하십시오. 시작.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 스스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포장하려고 합니까? 우리 스스로를 더 멋진 사람으로 포장하려 합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이 정말 진리인 것을 믿는다면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아멘이십니까? 그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자녀들 나서 응애 얘기할 때부터 거짓말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3, 4살, 5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과자 누가 먹었어? 나 안 먹었어. 오빠가 먹었어. 너 거짓말하면 안 된다. 거짓말 해야 안 해요? 거짓말 훈련 안 시켜도 거짓말을 해요. 그게 사람의 죄성이에요. 나쁜 짓은 뭐라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이 안 가르쳐도 참 잘한다. 죄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성에 타고났습니다.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웅덩이에,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 웅덩이를 혼자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동아줄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9절의 말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9절 말씀인데 제가 쭉 읽다가 여러분들이 7절부터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은 본인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왜요? 자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핍박했기 때문에 자기는 죄인이다. 디모데전서 15장에서도 뭐라고 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뼈저린 죄인의 고백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뭔 죄를 그렇게 지었다고 맨날 교회 가면 죄라고 그래 하는 분은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누가 돌아가시래? 자기 죄를 보여야. 죄는 언제 보여요? 기도할 때.
기도는 죄를 찾는 현미경이다. 절 따라서 기도는 죄를 찾는 현미경이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그 전까지는 우리는 다 죄인이다. 오늘 이 시간 한 분이라도 여러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아직도 죄인인 상황, 예수 그리스도 아직 믿지 않는데 오늘 그냥 교회 와봤어, 그냥 어디 앉아있어, 나 그냥 앉아있어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스스로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깨달으시고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 9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9절부터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내가 그렇게 죄인이었다. 교회를 박해하였다. 사도라 칭함받기도 너무나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구원받았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동의하시는 분들 아멘. 두 번째, 우리는요,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명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천국 시민입니다 라는 표현 많이 하는데, 여러분 벌써 천국 가서 사실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받아 이 땅에 숨부터 있는 동안은 뭘로 살아야 되냐면 사명자로 사셔야 돼요. 저만,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라, 선교사님들만 사명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명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Men and women of missions,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에 정체성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예요. 빌리 그램 목사님이 그랬어요. 내가 전도시키고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정말 3%라도 10%라도 진짜 구원받은 크리스천이면 좋겠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고 다 구원받은 사명자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작정한다면 구원받은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명 받는 사람들, 구원의 사명자들은요, 자기의 목적이 있습니다. 절 따라서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의 다른 말은 사명이 이끄는 삶이에요. 제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잘 따르는 겁니다. 제 목적은요, 제 모든 목회 철학은요, 예수님 잘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메일 주소가 뭐예요? Follow Jesus예요. 단순합니다. 제가 예수님 잘 따르고 Follow Jesus 하면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께 Follow me 할 수 있어요. 바울도 똑같았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라. 나를 닮아라. Copy me. 그러면서 Follow me. 나를 닮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목장님, 목자, 목녀님들, 초원지기들, 우리 중직들이 I'm following Jesus, therefore you follow me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잘 따르고 있으니까 나를 따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잘 못 따르고 있으면 나를 따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디로 가요?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잘 따르고 있지 못한 목사가 나 따르세요 그러면 그때 저는 사임하면 돼요. 해야 돼요.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돼요. 저는 제 묘비명에 제 바람은 Follow Jesus 그리고 Follow me라고 써 있으면 좋겠어요. 죽어서도 툼스톤에서 이 글을 보는 분들은 Follow Jesus, 예수님 따르고 내가 갔던 길을 따라 주시오. Follow me.
여러분, 그래서 저만 이 묘비명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 교역자들하고 어제 묘비명을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당신과 우리가 나중에 기억할 때 묘비에 뭐라고 써 있었으면 좋겠냐. 우리 목사님들 묘비명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역자들. 주를 위해 달리다 죽다, 복음을 위해 살다, 하나님께 감사, 부모님께 감사, 이웃에 감사, 하나님과 사람을 밝게 이어주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버지 사랑 안에 잠들다, 한 영혼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이곳에 하늘나라 여정을 시작하다, 마지막까지 주님께 쓰임받다. 또 어떤 분의 이 묘비명은 참 재밌어요. 드디어 잘 수 있다. 드디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사역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 같아요. 드디어 잘 수 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런 묘비명을 우리 목회자들이 어제 써봤습니다. 제가 우리만 하기 뭐해서 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사명받은 이 구원자로서, 구원받은 사명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이 묘비명을 써왔으면 좋겠다. 이 묘비명은 여러분들이 삶의 목적, 삶의 방향성을 쓰는 거예요. 나의 묘비명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하는 종이 한 장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 밑줄 있는 데는 여러분 이름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은상 목사 여기서 잠들다 이렇게 이은상 목사를 썼고, 밑에 Follow Jesus, Follow Me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묘비명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간 써보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Follow Jesus라고 썼던 제 아들이, 제 딸이 만약에 아버지가 Follow Jesus 한 걸 못 봤으면 이렇게 안 써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 사명이 내가 이 사명문 갖고 산다 해도 아내가 남편이 봤을 때 무슨, 그러면 그냥 이름만 써줄 수도 있어요. 누구 여기에서 잠들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왔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갔음. 얼마나 허무해요 사실. 뭐 설교 시간에 이런 것까지 합니까 목사님? 여러분 설교 100편 1000편을 들어도 묘비명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벌다 돈 많이 쓰다 갔음 이렇게 써버리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에요. 한번 써보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다른 목사님 만나서 이걸 안 해보면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묘비명을 스스로 써보는 유일한 기회일 거예요.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다들? 네. 꼭 보여주세요. 가족들한테, 또 모건들한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걸 갖고 사는 거예요. 묘비명에도 그것이 써지게. 제가 만약에 세미한교회 잘 담임하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하늘나라 가게 되면 우리 목사님 진짜 Follow Jesus 했다. 그러면 세미한교회가 Follow Jesus, 이은상 목사 여기에 잠들다 이렇게 딱 묘비명 해주겠죠. 근데 목사님이 그거 안 했다. 그럼 그거 해주겠어요?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 다 평가가 됩니다. 여러분, 사명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사명자. 절 따라서 구원받은 사명자. 세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은혜로 사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 따라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은혜로 사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행복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야 돼요. 바울 사도가 그 감옥에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또한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는 게 우리 구원받은 사명자들의 삶입니다. 아멘이 3명 나왔어요. 구원받은 사명자가 설교 또 준비해야 돼. 이건 죄송한 말 조금 격하면 나가리. 이건 나가리예요. 주방에서 또 이래야 돼. 죄송해요. 나가리. 기뻐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내가 죄를
참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기도하면서 내 죄가 발견되고 내가 구원받은 사명자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설교 준비할 때 내가 오늘 설교하고 죽어도 괜찮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냥 기쁨으로 감사로 하는 거지. 아휴 이것도 언제 쓰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멘. 좀 깊은 아멘이었다 지금은, 그죠? 아멘 이렇게 메아리로 올려 퍼졌어요. 저에게 주시는 아멘이에요. 저도 그래요. 사역자들도 말씀 기도 잠깐만 부족하면 행복이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세미한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행복한 목사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세미한교회. 아멘. 행복한 거예요. happiness. 행복한 목사,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도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너희한테 주러 왔다. 행복을, 축복을, 은혜를 마음껏 채워주러 왔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10장 10절 그냥 더 부어주시고 이 손가락을 다 쓰라고 그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냥 충만하게 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편안한 삶을 산 게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23절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보시면요, 자기의 그 인생을 조금 써머리하면서 썼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할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인생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기뻐하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살면서 나 행복한 사람이야, 나 늘 기뻐하는 사람이야, 나 늘 감사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씀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 사역과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도 은혜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이미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자, 이제 또 재밌는 거 하나 하겠습니다. 자,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건 거저 주신 은혜예요. 근데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잘 유지해서 배가 되는 은혜, overflowing grace, 넘치는 은혜가 되게 하는 방법은 그 몫은 누구한테 있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절 따라서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은혜를 지키는 사람은 나. 물론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지켜주셔야 하지만 그 안에 내 노력이, 내 열심이 거기에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잘 유지하고 잘 건강하게 하려면요, 우리의 이 인생을, 신앙의 인생을 어떤 엔진오일 탱크, 엔진 탱크로 보면 이 엔진을 잘 채우고 또 잘 빼야 합니다. 여러분 기름이, 여러분 차에 기름을 넣으러 가잖아요. 가스를 충전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자동차가, 제가 일본말 나올 뻔했는데 광복절이라 안 하겠습니다. 앵꼬나고 엠띠 나면, 그죠? 이제 여러분이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죠. 기름을 넣으면 딱 다시 풀로 와요. 그럼 차가 달릴 수 있어요. 엠띠로 가면 차가 못 달려요. 간단하죠? 기름 누가 넣어요? 여러분이 넣잖아요. 내 차 엠띠다. 내 남편, 내 아내가 와서 넣어놓고 가.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내가 넣어야 돼요. 내 영적인 탱크를 누가 넣어야 된다고요? 내가 넣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영적인 탱크를 혼자 못 채우면 탓을 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그걸 못했잖아. 애들 탓도 해요. 내가 애들한테 발목이 잡혀갖고 지금 이걸 못하고 있다고. 여러분, 근데 no excuse. 영적인 탱크는 누가 채운다? 내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탱크를 채우면 가만히 탱크가 있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소비되고 소진되죠. 그걸 영어 표현으로 drain 된다고 해요. 이 기름을 넣는 거는 fueling 한다고 그러고 이게 소진되고 빠지는 건 draining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얼마나 인생에서 draining 되는 일이 많습니까? 관계 어려움 때문에 소진돼요. 어떤 사람이 한 말 한마디 때문에 소진돼요. 내 모든 신경과 정신이 다 글로 가요. 영이 다 빼앗겨 버려요. draining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묘비명 쓰신 거 뒤에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나를 충전시키는 것이 무엇이고 나를 소진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씩 써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번 이 하프타임 때 알아야 된다라는, 나를 충전시키고 나를 소진시키는 게 뭔지.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말씀 기도 찬양은 당연히 하는 거로 하시고 1, 2, 3번 말씀 기도 찬양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면 반칙. 예. 말씀 기도 찬양은 무조건 있는 걸로 하고 그리고 1, 2, 3번을 채워보세요.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지금 퓨어링 되는 것, 자기를 소진시키고 힘들게 하는 것 한번 써보실 텐데 여러분 이걸 쓰시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내가 그러면 퓨어링 할 건 더 해야 되고 소진시키는 건 덜 해야겠구나를 생각하면서 쓰세요. 여러분 근데 보시면은요 퓨얼과 드레이닝의 이 탱크를 잘 맞추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탱크에서 계속해서 드레이닝이 해져간다. 계속 이 물이 빠져가고 계속 여러분들의 퓨얼가 빠져가고 있다. 그러면 은혜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인과 동시에 영적인 존재들인과 동시에 우리는 지정의가 있고 육과 영과 혼이 다 함께 은혜를 간직해야 합니다. 몸은 완전히 충분하고 3, 4일 밤을 못 잤는데 내가 은혜로 설교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맞죠? 내가 일주일을 안 자고 은혜로 주일날 설교 4번을 하겠다. 그것은 여러분 그것은 만용이고 오만이에요. 하나님 주신 건강에도 영에도 내 가정의 삶에도 모든 것의 질서가 잘 지켜지면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간구해 나갈 때 그 은혜는 주어지는 것이고 간직해져 가는 것이에요. 근데 계속 내가 어떤 퓨얼링을 채워도 이 드레이닝이 너무 커져서 그냥 쑥쑥 빠져버리면 어떡합니까? 무조건 이 탱크는 비게 돼 있어요. 먼저 중요한 건 퓨얼과 드레이닝, 내가 물 빠져가는 걸 잘 살펴야 돼요. 근데 제가 참 이번 주에 너무 감사한 건 이 드레이닝이 다시 파이프라인이 돼서 퓨얼링이 되는 경험을 했어요. 이 드레이닝에서 빠져나가는 이 에너지 소스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퓨얼링으로 넣어주시는 경험. 지난 한 주 반 정도 제가 너무나 모든 제 신경과 힘과 에너지를 쏟아간 드레이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30대 초반이신 분이 우리 교회를 이제 몇 달 동안 안 나오신 상황에서 다른 데서 이제 코로나가 걸리셨어요. 걸리셨는데 이분이 이제 좀 위독해지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산소호흡기를 하셨는데 또 아내랑 애들까지 같이 이렇게 전파가 돼서 집에만 있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도 코로나 안 걸린 사람들도 병원에서 오지 말라고 너무 변이 바이러스가 심해지기 때문에 병문안이 안 된다고 다 막았어요. 근데 이분이 코마로 들어갔어요. 아내분하고 통화를 쉽게 못 하겠더라고요. 뭐라 위로를 해야 되나. 우리 목사님하고 또 우리 목사님과 그 초원지기가 그 집 앞에 찾아가고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도 계속 기도했잖아요. 뭐 들으신 분들 계시지만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지금 의식 없이 병원에 입원해 계신 성도님 계십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네, 어제 깨었다고. 여러분, 코마에서 자가 호흡이 안 되는데 깼어요. 그리고 혹시나 너무 오래 코마가 있어서 이게 정신이 다시 돌아올까 했는데 딱 일어나서 그랬대요. 애들 보고 싶다. 애들 잘 있냐고. 그 아내도 아직 병원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행히 1층에 입원을 해서 병원을 돌아서 그 정원 풀밭으로 가갖고 창문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제가 그냥 전화하면서 기도해서 고맙다.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이 목장도 지금 같이 기도하면서 이 초원직이랑 얼마나 뜨겁게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아마 한 주 동안 저보다 더 드레인 됐을 수도 있어요. 그 병원 앞에 찾아가고 그 집 앞에 찾아가고. 근데요, 이제 코마에서 깨니까 피어링이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 힘이 빠지고 우리의 모든 트레이닝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은혜로 바뀌고 은혜의 피어링이 되면 여러분들 인생 복 받은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저도 너무 행복하고요, 감사하고 이제 건강해진 그분을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런 은혜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퓨얼링 되는 것, 또 나를 드레이닝 시키는 것 잘 밸런스를 맞춰서 하나님, 나 계속 이 은혜를 간직하며 이 은혜의 배가 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